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쉬운 길을 거부하라, 쉬운 길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친구들과 함께 이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인 이 마추픽추를 등정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를 가장 쉽게 오르는 길은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가지 않고 걸어서 산을 올라가는 트레킹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해발 3,300m에 위치한 쿠스코라는 잉카 제국의 수도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따라서 그 다음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6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 길은 빽빽한 산림과 열대우림을 걸어가야 하는
무려 4일간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산을 걸어서 오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4일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길이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잉카족은 왜 이렇게 길을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가이드는 마추픽추의 황제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마추픽추로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도착해서는 그 도시에 더 큰 감동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길을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강을 따라서 6시간 만에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나흘 길을 갔던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흘 동안 이 발에 물집이 잡히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가지고 이 발을 질질 끌고 그렇게 탈진해서 마추픽추에 도착했을 때 이 책의 저자는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추픽추에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21세기 문명이 만들어낸 아주 쉬운 길입니다. 이 쉬운 길을 선택해서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마추픽추의 웅장함에 감동을 받고 사진 찍고 돌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고되고 험한 길을 나흘에 걸쳐서 걸어온 사람들은 그들이 받고 있는 감동은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웅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매야 했던 잉카족 사람들의 그 고통과 수고와 땀과 눈물, 그것들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고, 이 도시를 건설한 후에 가졌을 잉카 사람들의 보람과 자긍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고요. 이 도시를 향한 잉카족의 사랑과 정성을 또한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쉬운 길은 어쩌면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결코 그 어려운 길을 갔을 때에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아니면 책의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해서 읽은 사람이 이해하는 지식의 수준과 같을까요? 뉴스에서 보면 가끔 스포츠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스포츠의 결과만 아는 사람과 그 스포츠의 경기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사라의 매장지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서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헷 족속이 땅을 그냥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예의상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그 굴을 값없이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게 진심인가? 이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헷 족속이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거저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쉬운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바가지를 쓰면서 그 땅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길래 이런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인 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 묘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값을 치루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기적으로 이 굴의 소유주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틀어지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문화적, 종교적인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터무니없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근심의 뿌리를 제거하고 평안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과 굴을 소유함으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깃발을 거기다 꽂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여기 이 땅이야말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떠났든지 항상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가 여기다. 여기가 바로 영적인 고향이다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자유, 독립, 평안, 그리고 영적인 고향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쉬운 길, 쉬운 방법, 쉬운 해결을 거부하면서 그의 후손들도 그러한 쉬운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들을 취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쉬운 길, 쉬운 방법, 쉬운 해결을 선택하라라고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이 방법으로 인간의 요구를 쉽게 채워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쉽게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또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쉽게 취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쉬운 방법, 쉬운 길, 쉬운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는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게 어찌 쉬운 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빼앗고 쟁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겠습니까? 값을 치르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오직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운 길, 쉬운 방법, 쉬운 해결책을 찾았던 우리가 이제는 좁은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쉬운 길, 쉬운 방법, 쉬운 해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정말로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며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쉬운 길 가고 싶습니다. 편안한 길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향하는 그 길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 가라 할 때에 그 좁은 길 걸어갈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그 길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 바른 길, 또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